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유행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지를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에도 미혹되고 저기에도 미혹되고 이러는가?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미혹하는 그것들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예수냐 이거예요. 왜 진짜가 왜 예수냐 이거죠. 그런데 이 설득의 과정에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구절을 보면 이게 구속사적인 구절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당신이 어떤 헌신이나 수고를 해도 생색을 내면 안 된다고. 헌신을 한 다음에는 당신의 수고가 생각나지 않아야 그 헌신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바울도 수준이 낮아서 생색을 내나 뭐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라 밑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계시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구원과 거룩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바울의 수고를 아는 것과 우리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골로새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단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긴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이 안 된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 그 남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다, 이러면서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두 번째 메시아 혹은 두 번째 보혜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 거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역이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길 테텔레스타이, 즉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분명히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절에서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뜰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십자가의 고난 혹은 구원사역의 고난으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인간이 일생을 살고 남긴 것을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은 뭔가 열매를 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삶의 결론인 열매를 보시고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딱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만큼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다 말하며 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지 아시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인생을 살아낸 이후에 삶의 결론으로 열매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긴 삶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을 쭉 살아요. 인생을 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뭔가를 낳았다 이거죠. 뭐냐? 예수는 교회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양육받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 이 교회를 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단순히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다 이런 차원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죠. 그런데 이 교회의 영광, 교회가 왜 탁월하고 특별하냐, 이게 어디에서 그게 이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존재를 낳으면서 이 교회와 자기를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연결시켰고 자기의 일부를 이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몸에 입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입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와. 그래서 입이 음식을 넣고 씹어서 넘기는 수고를 입이 했는데 그 혜택은 모든 몸의 생존과 건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붙여버렸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영적인 일인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수고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효력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의 몸인 그와 연결된 온 교회에 돌아가요.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연결되는가? 온 교회가 그대로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개인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붙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것은 반드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이 맞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저는 교회 다녀요.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인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예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식된다,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땅에 하나의 교회라도 더 세우려고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이거는 그의 인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실은 그가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눈을 멀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죠. 호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이날 교회의 비밀 하나가 밝혀지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받은 충격이 뭐냐?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뭘 의미하는가? 나는 예수고 예수는 나인 거예요. 우리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쳐다보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신자는 예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랬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보다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반대의 일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에게 고통을 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하고 예수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나의 고통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예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으면 누가 슬퍼하냐? 그 슬픔이 예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묶여버렸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고통, 구원받지 못한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한 예수님도 고통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과 우리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은 예수님을 말할 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을 예전의 성경에서 이걸 체휼이라고 했거든요. 이 단어가 더 정확해요. 여기서 이 체휼의 의미가 뭐냐면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를 해. 나도 예전에 아파봤거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이 뭔지 나 기억해. 이런 식으로 머리에 기억을 의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힘겨울 때 예수가 같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내 고통이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될 고난을 완전히 치러내셨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받아야 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각자가 나에게 독립적으로 짊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에게 다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건 제사장들의 멘트고요. 예수님은 내 고통이 예수님하고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뭐냐? 이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마땅히 내 육체에 나누어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 말 뜻이 뭐가 되냐?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무시 많이 당했어요. 핍박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괴로움을 채울 때마다 반대로 증명되는 게 뭐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교회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이게 점점 더 진정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말해요. 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소중하면 사람들은 진짜 그게 소중하잖아요. 대가를 치른다고요. 돈이 좋은 거죠.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만큼 위력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 살리고 싶잖아요. 돈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돈 내면 돼요. 돈하고 기도,
두 개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돈 벌려고 대가 치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교회가 소중하대요. 교회는 생명이래요. 이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위해서 채워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채우는 거예요. 이 고난의 대가를 치를 때마다 말의 진정성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는지 이걸 너희가 전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건 바울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했던 사도 바울의 고난이 차면찰수록 교회의 가치를 말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정성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진짜 이 신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있죠,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미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 질투하면서 이 사람 모함하고 이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고가 큰일 나십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찌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성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정말 무섭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이면 안 돼요. 사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기보다 예수님이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눈물 흘리고 이제 내 몸의 육체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고난을 채울 때마다 이 교회의 진정의 값어치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동통신사에 전화 한번 통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사랑한다는 말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는데요. 근데 진정성이 있냐고요. 그럼 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늘 잊지 않는 경험이 하나 있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만 보면 그렇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좋아 죽겠다고 만날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약간 그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꼴 보기 싫었나. 어느 날 그분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예쁘면 애 용돈이라도 한번 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인데 돈 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예뻐? 그 말 진짜야? 그럼 4절 말씀처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말고, 강단에서 목사가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무슨 수식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떤 손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괴로움까지 감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그냥 보여주라 이거죠. 그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데 교묘한 말의 거짓말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은 언어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뭐냐면 아름다운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좋은 말들 다 끌어쓰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의 괴로움, 단 한 번의 힘든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 손해보는 거 면하려고, 이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너의 손해로 너의 고통으로 네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말이거든요. 행동으로 하라고 하면 거짓말은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그 고생, 그 아픔, 그 손해, 그게 숭고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부모가 감히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많은 표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세상에서 이 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니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진짜 제일 사랑하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가장 많이 채운 사람이 부모거든요. 부모가 제일 많이 채우거든요, 고난을. 여러분, 진짜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낳아준 사람이 부모예요? 키워준 사람이 부모예요? 저는 딱 말할 수 있어요. 키워준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낳았지만 일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지 않았다,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고난을 가장 많이 채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진짜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세상에 나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나 대신 죽음을 채운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 말 뜻이 뭐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달아, 이 말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 바쳤어요. 이걸 보라 이거죠. 누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누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웠어?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교회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그리스도가 진짜 교회의 구원자됨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교회는 소중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일부가 됐구나. 이 값어치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의 표현이 뭐냐? 진짜 사랑은 교묘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고생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뭐 나눠 쓴다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뭘 나눠 써요? 가정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돈을 가져왔지만 그 생색을 내지 않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게 뭐냐? 그게 배우자인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돈 벌고 생색 내지 마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그 정도 이 고생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나 이 급성장의 비결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세상에 그런 길은 없어요. 왜냐? 제가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교묘한 말에 성도님들이 설득되냐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 안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가지고 설득되냐? 목회자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자기 몸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 난 성도들은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안 주는 거예요. 절대 그래요.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자기 삶으로 적용하고 진실한 삶의 간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설교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떠들어봤자 교묘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 드러나요, 언젠가. 교회의 사랑이 증명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고생이 일정 기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생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고통받을 수 있는데요?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때문에 하는 고생이 생색이 난다, 이것 때문에 한이 맺힌다, 상처를 받는다, 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게 괴롭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로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수고를 하는데 자꾸 기억나, 내 수고가. 이게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보상을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 그냥 전 사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딴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괴로운 일을 겪는데 이게 말할 수 없이 생색내고 아까워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빨리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고생이 한이 되는 거예요. 이 고생이 자기 연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정신 차리세요. 어느 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나에 대한 불쌍함이 몰려왔다. 정신 차리세요. 그 다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면 왜 안 돼요? 가정을 사랑한다면서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자녀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늙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뭐가 어땠는데요? 그럼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는, 자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뭐지, 나는 뭐 내 인생은 없나? 그거 있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교회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뭐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요. 뭐 이상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자기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뭐 저는 이제 빨간 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휴일도 없고 열심히 설교해요. 교회를 섬겨요.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너무 불쌍하구나. 목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빨간 날 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이, 이 교회가 내가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하면 목회하는 거고, 그게 어느 날 내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냥 목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 안 하면 된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배우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냥 육체의 고난을 몸에 채우세요. 그럼 뭐가 불쌍해요 도대체? 아니 원래 그런 거지. 아니 뭔가 사랑하면 그 증거가 뭐냐? 남은 육체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는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그냥 채우는 거예요. 뭘 이상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뭐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괴로움과 수고를 자꾸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을까. 만약 괴로움을 회피하고 수고를 채우고 있지 않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자기 사랑을 증명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예수 안에는 생색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은 것에 대한 생색이 예수 안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수고도 없이 교묘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퉁치고 그러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고난을 채우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색도 내지 마시고
무슨 이상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다 헛된 거예요. 사랑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고난을 채우세요. 생색내지 마시고 이상한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 그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가 이상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가 이상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인생 바쳤고 내 아내를 위해서 인생 바쳤는데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 이상한 자기 연민 빠지지 마시고 이상한 생색에서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채우세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진짜 사랑의 길을 멋있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의 아들의 고생과 그의 아들의 피와 눈물과 물을 다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생색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마땅히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생색 없이 아낌없이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 고생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마땅히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내 몸에 기쁘게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